얼마나 좋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짐 풀어놨어요? 우리 짐 다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진행이 돼. 내가 짐을 맨날 싸고 온갖 걱정 내가 다 하고 있으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 다 내려놔 던져버려.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주와 4절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늘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3장 19절까지는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타락,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식인이든 야만인이든 모두가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3장 20절부터 그래서 5장까지는 도저히 가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니 그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부어졌다. 그러니 다시 다른 길로 보면 죄가 창궐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죄를 많이 지은 놈이 더 고마워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가운데에서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가망 없는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셨고 인간 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 구원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돼요. 어제도 구역장 공부로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창조를 하시는데 먼저 하늘과 땅을 딱 구분하면서 창조해놨네. 거기에 땅은 가장 먼저 땅이 탁 생기면서 어떻게 됐는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임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하나 땅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 풀렸죠. 둘째 날 뭐 이렇게 바다와 뭐 산과 바다와 이렇게 거기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자, 여러분의 인생조차도 그것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흑암이 그러기 전에는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데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다시 그 상태로 가버렸어요. 범죄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하나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돼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데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내가 죄 은혜가 나하게 하려고 죄 지도 된다 나는. 그럼 더 큰 은혜밖에 더 큰 죄를 지이 된다. 막 이러면서 니나노 닐리리야 하면서 노세 젊어서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참 안 그럴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다행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저기 그 구미 쪽에 가거나 저 이렇게 난 광명 쪽에까지만 가도 간간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많은 건 아니에요. 간간히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만 딱 들어가지고 한마디만 딱 듣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뭐 어쨌다 하더라 이러면서 이단 시비에 걸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려고 예화를 이렇게 싹 드는 건데 그 예화만 가지고 이렇게 그 앞뒤는 또 잔이라고 다 까먹고 거기만 예화본만 싹 듣고 이러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웃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도 없어. 알고 보면 네 가룟 유다 되라는 소리는 아니요. 이게 굉장한 역설인데 내가 피조물의 이 한계예요. 이건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6장 7장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성화되는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7장이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천국 갈 것이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갈 것이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구원파적인 생각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아니다 이야기하죠.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러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또 여기 지금 14절에도 15절에도 어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화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게 되느냐,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설명했던 게 바로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했던 게 세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다.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새 생명을 우리는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안 믿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생활, 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옛 사람이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어찌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막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한은 죄도 짓고 뭐 그러면서 살기는 하지만 죄가 우리에게 오고 하면 끔찍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거단 말이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옛 습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옛 습관 때문에 죄가 지어지고 막 이렇게 사는 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움찔하고 주님 안에 다시 살다가 보면 고치게 되고 바뀌게 되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걸 무시하듯이 버젓이 죄짓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를 통해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런 새 생명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새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 생긴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성화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했던 말이 여기 이 14절까지 했던 말이 13절 4절에 보면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맡겨라. 의의 병기로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쓰면서 옳은 데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종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종의 개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7장에서부터 나오는 결혼의 원리. 예수님 믿는 건 결혼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지금 세례 받은 것이다 이야기했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는 종의 개념하고 같다. 건진 받아서 이제 종의 개념하고 같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화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종의 개념 중에서도 주님 앞에 새로운 자가 되었으니 새롭게 사는 것인데, 새로운 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이제 6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16절부터는 순종의 종이다. 너희들은 순종의 종이다. 그걸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종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 순종의 종의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다음 주 저기부터 시작하니까 추석 때 이거 안 올 가망성이 많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건 좀 조정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어쨌든 간에 순종,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의의 종,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 세 개념을, 종에도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해줘. 이 사도 바울의 이게 지금 로마서와 바울 서신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하나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설교.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요.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굉장한 분이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오늘은 여기까지. 살아간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고, 지었다고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차츰차츰 은혜 가운데 복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고 또 행복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되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 있는 건 문제대로 던져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내가 상상하지 못하던 역사가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주님과 함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